1866년 7월 25일 대동강변에서는 제너럴 셔머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조선군에 의해서 불타지는 사건이 있었던 적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의 상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결국 불이 탔고 그 배에 탔던 27명 전원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최근에 발표된 그 제너럴 셔머노에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국에게 마지막 보냈던 편지,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글이 있었다라는 것이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복음 진리에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조선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복음 진리에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중심으로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다한 순교와 헌신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종종 광주와 전남 지방을 노회 일이든 여러 가지 일로 방문하게 되고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야, 호남은 복 받았어. 호남은 복 받았어. 제 절친한 선배 한 분이 군산에서 목회하시는데 군산 구암교회가 3.1 운동에 호남에 전초기지를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말할 때마다 호남은 왜 이렇게 교회가 다 아름답지? 왜 이렇게 클까? 그러다가 최근에 한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1920년대까지 남장로교회에 보고된 호남에서만 순교하신 순교자들이 67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한국의 성시화라고 이야기하고 군산 시민의 약 38%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는 선교사님들의 핏부림의 역사가 그 호남에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호남의 염관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과 교인들의 수십 명의 무덤이 교회 마당 한가운데 높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 돌멩이가 있고 그 돌멩이에 새끼줄이 꼬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이 돌들이 좌익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성도들의 목에 걸려있던 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신이 뜰까봐 목에 새끼줄을 매고 그 새끼줄 마지막에는 돌멩이를 하나씩 달아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글을 접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처럼 대형 교회가 있었겠어요? 무슨 기독교 인구가 20%가 넘는 기독교 인구가 있었겠어요? 어찌 보면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겨우 헤엄쳐 나와서 무태 나와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 번역본 성경을 던지고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 목이 잘림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가 중국 땅에서 만났던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조선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복음 진리에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엊그제 75주년 맞는 6.25를 또 한 해 보냈습니다. 6.25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죠. 이제랴 어찌 우리가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1953년 UN 250개국 중에서 우리가 가장 못 사는 나라의 두 번째 나라였습니다. 국민소득은 $76가 전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되면서 140개국의
신생 독립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 140개국의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 OECD에 가입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개발도상국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884년부터 1984년까지 공식적으로 한국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이 3,179명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6.25 60주년을 맞이하는 2010년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6.25가 언제 일어났느냐, 6.25가 언제 어느 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청소년들의 58%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5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의 젊은 학생들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58%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어른들, 성인들은 36.9%가 1950년 6월 25일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북한이 유교를 일으켰다는 것도 청소년들의 약 36%는 알지 못한다. 성인들은 20%는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서울의 초등학생 35%는 대래 남침이 아니라 북침, 우리가 북한을 침략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서 우리 안에서도 6.25가 내전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미 군정 탓이라고 돌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75년을 맞는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는 생명의 땅이 아닌 죽음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전쟁이 끝나고 약 한 12년 후에 태어난 세대, 전후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를 졸업한 57명 중에 중학교를 가지 못했던 학생들이 27명이나 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이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들은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의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한 것이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나를,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나를 지워 주십시오.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은 한 사람 모세의 눈물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이루어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인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글을 제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땅의 뉴스들이 크리스찬들의 성적표임을 기억하라. 이 땅의 뉴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뉴스, 어제까지 보았던 뉴스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적표라고 하는, 중보기도 사역자였던 신디 제이콥스가 말한 말이에요. 이 땅의 뉴스들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적표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저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나고 뉴스를 보면 안타까워했지만 이 사역자는 말합니다. 이 땅의 뉴스들이 오늘 우리들의 성적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중보기도가 성공했는지 보여주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지옥문이 우리를 밟고 일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실어 놓았더라고요. 우리의 성적표는 어떤 성적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 자료를 찾으면서 여러분 75년 전의 6.25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처 있는 역사를 지닌 민족은 그 아픔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첫 번째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6.25 노래가 이제야 어찌 우리 이 날을 어찌 잊겠습니까? 과거에 배고파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후에도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해진 뒤에도 그때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고생은 사람들에게 한때 아픔을 주고 고됨을 주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고생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좋은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살면 그 승리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실패한 사람은 어쩌면 그 실패가 내일에 살아남게 하는 끈질긴 생명을 갖게 해서 더 악착같이 살아남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6.25가 발생할 때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의 수많은 국놀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미군정청 설치, 신탁통치, 친일파 처리,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대우, 남한 내 단독정부 수립 등과 같은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죠. 그런데 지도자들은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자를 자처하고 공산주의를 자처하고 자본주의가 서로 옳다고 서로 싸웠습니다. 친미와 반미가 싸웠고요, 친탁과 반탁이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그 분열의 틈을 타서 좌익 게릴라들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파업과 폭동과 반란이 일어났죠. 사실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았지만 당시의 혼란을 잠재울 만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혼란스럽고 국가가 갈라져 있고 국가가 산산조각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혼란스러우면 교회라도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안타깝게도 교회도 분열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해방과 함께 교회 안에 신사참배의 문제가 불거졌고, 남과 북이 쪼개지기 전에 교회가 먼저 쪼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고려파와 기장측이 빠져나갔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측과 통합측의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자고 외쳤지만, 그러나 현실로 교회는 결국 본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학자들은 6.25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회 분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한반도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임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6.25는 북한의 남침이 분명합니다. 다른 날도 아닌 주일 새벽 4시에 남침을 감행하죠. 선전포고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외적으로 여러분 평화협상을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남북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서울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국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제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그 말을 믿고 안심하고 있었고요, 비상경계령이 해제되어서 국군의 약 3분의 1이 휴가를 외출 중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대공포도 없었고 자주포도 없었고 전투기도 없었고 탱크 하나 제대로 갖춘 무기 하나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 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고, 약 한 달 만에 대전까지 후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6.25를 겪으면서 우리를 도와준 미국과 유엔 참전국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날 대한민국은 북한 병력의 2분의 1도 채되지 못했습니다. 겨우 이제 국방경비대가 조직되어지고 새로 세워지는 단계였기 때문에 참 어려웠겠죠. 여러분, 주한미군은 이미 6.25 나기 1년 전에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소련이 반대하면 유엔군이 참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안보리의 북한 철수 촉구안이 결의되었고요, 3일 만에 유엔군이 참전 결의안이 채택되었고요, 7월 중순까지 총 52개 국가가 결의안에 지지했습니다. 즉각적으로 21개 국가가 구성된 유엔군이 파병되었습니다. 외교력이 강하지도 않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유엔군에서 가장 많은 군인을 파송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 미국의 약 6만 2,812명의 인명피해를 겪어냈습니다. 1960년대까지 약 22억 달러를 대한민국에 원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안보리에서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3일 만에 유엔군이 참전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소련이 반대하면 참전 결의안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련 대표가 비행기 문제로 인해서 이 유엔 안보리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기록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입니다. 당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총알바지로 희생을 당하면서 55일 동안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연합군은 수세에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이 낙동강 전선에 날씨가 구름이 끼어서 B-29기가 뜰 수가 없는 악천후가 계속되었다고 하죠. 그때 미국의 유엔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기도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부산에 임시정부가 있을 때 우리 합동측의 초량교회당에서 그리고 해운대 백사장 두 곳에서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B-29기의 폭격으로 낙동강 전선이 지켜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반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고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의 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6.25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군의 피해가 총 62만 1,479명입니다. 그 중에 전사,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여러분 13만 7천 명입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45만 명입니다. 실종 및 포로가 3만 2,838명입니다. 여러분, 유엔군의 총 피해가 15만 4,881명인데요 이 땅에 와서 외국인이 죽은 사람은 4만 명이 넘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실종과 포로가 9,931명이 포로되거나 여러분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의 피해도 결코 적지 않았죠. 사망 및 학살이 37만 3천여 명입니다. 부상이 22만 9천여 명입니다. 납치와 행방불명이 38만 7,744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할아버지시겠죠. 피난민이 320만 명이었고 전쟁에 남편이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었습니다. 전쟁의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 피해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찢겨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국토와 문화재가 파괴되었고 윤리와 양심이 파괴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각종 시설과 인프라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1만 5천 개 교회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1950년대 교회가 이 땅에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2,200개가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약 80% 이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른 것이죠. 목회자들이 553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3년의 전쟁 한 번을 통해서 겪었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아픔은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전쟁이 끝났나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군복무를 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도 군복무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총을 들고 군대에 가야 할까요? 성경은 그 답을 우리 가운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기도하는 민족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문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6.25 당시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킨 것은 기도였습니다. 물론 많은 학생 의용군들이 생명을 잃었죠.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씨를 변화시켜 주셨고 이 29기가 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서 200명의 목사님들과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200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쾌청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B29기에 폭격으로 낙동강 전선이 지켜졌고 이를 기반으로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게 된 것이죠. 그날이 9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드디어 3일 만에 빼앗겼던 서울을 탈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를 지지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를 독재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옳다 그르다를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그는 첫 국회를 개원하는 날 모든 국회의원들을 머리 숙여 기도하게 했던 대통령입니다. 이윤영이라고 하는 목사님, 종로구에서 당선됐던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를 강단에 불러내서 대표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군의 군목제도를 창설했고 학교에는 교목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1000년 동안 종교회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출발했습니다. 1000년 동안 종교회가 다스리던 그 종교가 있던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종교의 개혁의 본산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있는 이탈리아에서 여러분 독재자 무솔리니가 나왔지 않습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 복음이 들어갔던 그 평양의 널다리끌 교회, 최초의 평양의 교회였던 널다리끌 교회, 훗날 그 교회 이름을 개명해서 장대한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시발점이었던 그 장대한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여러분 지금 김일성과 김정일의 큰 우상이 서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민족은 무너집니다. 눈물의 기도가 사라진 민족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포로민이었지만 그는 지금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루 사촌 동생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형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나라가 침공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불타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떡하지요? 그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눈물을, 기도를 보셨고 들으셨고 그를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진정한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위한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6.25가 나기 전에 이 나라 민족은 분열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수만큼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 눈물은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이 없는 눈물은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에 있는 눈물에는 길이 있습니다. 진정성에 있는 곳에는 여러분 방법이 있고요. 진정성에 있는 눈물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이 움직이시고요. 진정성의 눈물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어요. 감동을 주었고 길이 열렸고 방법이 나왔고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